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입니다. 41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7절까지 말씀. 교도하겠습니다.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2023년도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에게 2023년도 반드시 성취하실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복음적인 부흥입니다.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현장 나와서 열심히 전도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말씀하느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성도들이 열심히 현장 나와서 전도해가지고 또 교회가 사람들에게 좀 매력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부흥이죠. 근데 그런 부흥은 복음적인 부흥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복음적인. 그건 어떤 면에서는요. 부흥은 부흥인데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종교적인 부흥이죠. 그런데 종교적인 부흥은 나중에 그것 때문에 교회에 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종교적인 부흥이 일어나면요. 사단이 사람과의 갈등을 주고 또 이렇게요. 여러 가지 문제를 주면 상처를 받아서 교회 떠나는 사람이 참 많아요. 우리가 현장에 나와서 전도를 하다 보면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그만둔 사람 참 많아요. 왜 그만뒀느냐? 물론 사실은 진짜요. 올바른 복음을 듣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를 그만둔 사람도 참 많아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서 교회를 그만뒀다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 이유는 뭐냐? 사실은 전도를 했는데 또 부흥이 됐는데 사람의 방법으로 그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왔기 때문에 종교적인 부흥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사람들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한 거예요. 자신의 한계도 뛰어넘지 못하고요.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은 어떤 부흥이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누구에 의한 부흥이에요? 하나님에 의한 부흥. 정말로 우리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복음이 있고 또 치유하는 복음이 있다면 응답받을 수 있는 복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들을 예비하셨고 또 그들을 만나게 하셨고 우리 교회로 보내주실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게 뭐냐? 복음적인 부흥이에요. 그래서 복음적인 부흥으로 그래야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교회가요.
부흥된다고 하나님이 다 영광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 복음적인 부흥이 일어날 때 그 부흥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 복음적인 부흥을 응답으로 받는 사람들, 그 복음적인 부흥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 누구냐? 제자예요.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또 오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복음적인 부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제자의 축복받기를 바랍니다. 이런 제자들이 모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참 이 0시에 예배 드리는 거 뭐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는데 또 많은 사람들이 참 왜 이 자리에 나와서 첫 예배를 드려야되는지 거기에 대한 아주 절대적인 이유는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시간에 아마 저 서울에서는 그 보신각 그 제아의 종을 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걸 보려고요. 10만 명 이상이 모인대요, 오늘. 그 종 치는 거 보는 게 그게 뭐가 대단하겠습니까? 근데 종 치는 거 봐야 되겠다는 생각 가진 사람들이 거기 몰리겠죠. 그죠? 그 종소리를 들으면서 뭔가 그들 마음에 그 비는 그 소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잠도 안 자고 그 자리에 그 추위에 거기 나가서 종소리 막 들어서 뭔가 그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는 그런 나름대로 신념이랄까 확신 가진 사람들이 그 자리에 나갈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또요. 우리 지금 강원도지만 저 동해 쪽으로 그 해돋이를 보려고 몰려드는 사람들이 약 30만 명이래요. 30만 명이에요. 그 사람들이 왜 갈까요? 요새는 또 해돋이만 아니라 2020년 마지막 해 해넘이를 또 보는 사람들이 또 그렇게 또 많아졌대네. 그 해가 뭐길래? 그렇죠. 매일 떠는 뭐 그죠? 지구가 도니까요. 매일 떠오르는 예? 태양이잖아요. 근데 뭐가 좀 다른가요? 그 해돋이 보려고 30만 명이 그 지금 동해 바닷가로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요. 해넘이 보려고 또 사람들이 또 몰려들고요. 뭔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사람들 마음에 그때 새해 첫 태양을 보면서 뭔가 자기의 소원을 빌고 뭐 이러면요. 이루어질 거라는 그런 나름대로 확신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여러분, 지금 새해 첫날을 맞이해가지고 구룡사 절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서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이번에 교육자 수련회 때 그 오코밸리에 있는데 그 명상관 거기도 가봤거든요. 그런 대로요 사람들이요 지금요 많이 가서요 명상도 하고 기도도 하고 있을 겁니다. 기도도 하고 있어요. 근데 분명히 그 사람들이 물론요 그냥 여론에 밀려가지고 하나의 흐름에 밀려가고 그냥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뭔가 있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죠? 뭔가 있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어떤 마음, 어떤 생각, 어떤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네? 분명한 사실은 그 해를 보고요. 소원을 빌고 제야의 종소리를 들으면서 소원을 빌고 그죠? 저 절에 가서요. 그 부처님을 향해서 소원을 빌고 명상관에 가서 새해를 맞으면서 마음을 비비면서요. 소원을 빈다. 분명히요. 뭔가 있으니까 가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로 이 2023년 이 말씀의 응답을 받으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진짜요. 살아계신 분이 누굽니까? 진짜 응답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진짜요. 인간을 축복하시고 특히 하나님 자녀들을 축복하실 분이 누굽니까? 네.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분들이 저 귀신 앞에, 저 태양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보다는 더 큰 응답 받아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더 사실적인 응답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시간이요, 형식적인 시간 되지 말고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응답 받아야 되느냐? 여러분, 교회만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과 개인이 복음적인 부흥이라는 응답을 받는 2023년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022년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말씀 주셨어요? 교회와 시대를 살리고 후대에게 남길 인생 작품에 대한 누림과 헌신이라는 말씀을 함께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교회와 이 시대를 살리고 후대에게 남길 인생 작품, 여기에 대한 누림과 헌신. 그죠? 이렇게 살아야 되겠죠. 이런 응답 속에서요. 우리가 자, 2022년 이런 말씀을 주셔서 분명히 세밀하게 내가 뭐 깨달았든 못 깨달았든 내가 이 말씀을 정말 붙잡았든 못 붙잡았든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2022년도 약속하신 말씀대로 인도하셨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제 2023년도는 이 말씀을 성취하시는 본론의 시간표를 주신 거예요. 본론의 시간표. 그래서요, 어떻게 우리가 믿음 고백하면 되느냐? 교회와 시대를 살리고 후대에게 남길 인생 작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본론의 시간표의 원년이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본론의 시간표 속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의 핵심이 뭐냐? 축복의 핵심이 뭐냐? 그게 바로 부흥이라는 겁니다. 부흥이. 우리 교회가, 여러분, 부흥이라는 것은 숫자적인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숫자적인 것만 생각하면 그건요, 바벨탑이 될 수 있어요. 언젠가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예? 그건 껍데기입니다, 사실은. 우리 교회가 지금 기도하는데 단순히 500성도 이 응답 받는다. 그런데 기도 운동도 말씀 운동도 제자 운동도 안 하면서 500명이 갑자기 우리 교회에 몰려온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500개 이상의 문제가 생기는 교회가 됩니다. 그죠? 내용은 없으면서 사람만 그렇게 몰려온다. 예? 그러면요, 각자마다 자기 문제를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가 한 가지 문제만이 아니잖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이 가진 문제가 적어도요 10가지 혹은 20가지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500성 다 온다. 한 사람에게 10가지 문제가 있다. 그러면요 교회 문제는 5,000가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는요 조용할 날이 없는 거야. 매일매일 매주마다 불신앙 소리 나오고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고 시험에 들고 네가 맞다 내가 맞다. 그게 무슨 부흥입니까? 그죠? 이 부흥은 단순히 숫자적인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기도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숫자적인 부흥도 나타나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흥의 의미가 뭐냐? 부흥의 의미는 뭐냐면은 본래 것을 회복하는 것이 부흥의 참된 의미예요.
본래의 것을 회복하는 겁니다. 또 부흥의 의미는 뭐냐? 부흥의 의미는 본래의 것을 회복하는 동시에 또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처음 것으로 돌아가는 것이, 이게 부흥의 원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보통 뭐라고 하냐면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러잖아요. 그게 부흥입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부흥입니다. 그게 참된 부흥입니다, 여러분. 지금요, 교회가 성경에서 이탈되어 있어요. 지금 오늘날 교회가 초대교회는 너무나 다른 모습으로 지금 세워지고 있어요. 성도들의 믿음도,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참된 부흥은 뭐냐? 본래의 것을 회복하는 것이 참된 부흥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것이 참된 부흥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게 부흥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삶이 부흥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본래 것으로 돌아가고 성경적으로 돌아가고 초대교회로 돌아가고 처음으로 돌아갈 때 복음적인 부흥의 축복을 받게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그러면 초대교회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복음적인 부흥의 축복을 받았냐는 거예요. 어떤 믿음입니까,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있어요.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그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유일성의 믿음, 이게 초대교회의 믿음이었어요. 성경적인 믿음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필연성이요. 그러면서 오직 성령 충만이었어요. 성령 충만. 자, 오직 성령 충만은 뭡니까? 이거는 절대성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유일하게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필연성인데 뭐가 필연적이 돼야 돼요? 기도의 믿음이 필연적이 돼야 돼요. 그죠?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주시는 복음적인 부흥의 축복 받을 수 있겠어요? 어떤 면에서는요,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가진 사람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이런 사람에게는요, 오직 성령 충만이 임한다니까요. 오직 성령 충만. 그게 뭐예요? 전도 선교의 절대성입니다. 절대성. 초대교회는 이 믿음을 가진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에게 찾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이 믿음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사실은요, 성경에는 이것 말고 다른 거 얘기하지 않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아니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이 가졌던 그 내용도 알고 보면 이 세 가지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로마서 16장 일꾼들의 그 믿음 마찬가지입니다. 이거예요. 이게 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유일성의 믿음, 오직 하나님 나라, 기도의 필연성, 오직 성령 충만, 전도 선교의 절대성입니다. 이 믿음을 갖는 것이 참된 부흥의 믿음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걸 가지고 2023년도 우리 교회가, 여러분 개인이, 여러분 가정이 정말로 참된 부흥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제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왜 부흥해야 되느냐? 부흥의 목적입니다. 자, 부흥의 목적. 왜 부흥해야 됩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많은 교회들 앞에 뭐가 되기 위해서, 그건 2차적인 문제예요. 우리 교회가 주의 일을 정말 힘있게 하기 위해서, 그건 2차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가장 첫 번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사실은 보세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주신, 우리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 약속이 부흥입니다, 여러분.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에게 뭘 약속하셨느냐? 부흥을 약속하셨어요. 부흥을 약속했다니까요. 생육하고 번성해라. 또 땅에 충만해라. 모든 것을 정복하라. 다스려라. 그게 무슨 약속이냐? 부흥의 약속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장 31절에 뭐라고 하겠어요? 이런 부흥의 축복을 누릴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가 왜 부흥해야 됩니까? 또 여러분이 왜 부흥의 축복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가정이 왜 부흥의 축복 받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때문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죠? 부흥하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부흥의 축복을 약속하셨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부흥의 축복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라니까요. 정말로 왜 부흥이 안 되느냐? 이게요. 이걸 놓쳐서 그런 거죠. 자, 부흥의 목적입니다. 왜 부흥을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당연히 필연적으로 절대적으로 누려야 될 축복이 부흥의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왜 부흥의 축복 받아야 되냐? 우리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럼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부흥의 반대가 뭐냐? 부흥의 반대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알면 돼요. 우리 교회가 2022년도 부흥하지 못했다. 여러분의 신앙이 2022년도 부흥이 안 됐다. 여러분 가정이 2022년 부흥이 안 됐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쉽게 했고 실패했다는 얘기예요. 다르게 또 표현한다. 부흥의 반대가 뭔지 아세요? 타락했다는 얘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우리는 이 부흥의 축복을 당연히 필연적으로 절대로 누려야 되는데 이거 못 누리면서도 왜 부흥이 안 됐는지 전혀 여기에 대해서요 감각이 없어요. 안타까움이 없어요. 아니 억울함이 없는 거 있잖아요. 네? 내가 실패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요 안타까움이 없고요 가슴 치는 게 없어요. 그러면 계속 어떻게 되겠어요? 실패를 반복할 수밖에 없고요. 계속해서 뭐냐? 타락을 반복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필연적으로 절대적으로 부흥의 축복을 받아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부흥이 안 된다. 타락한 거라니까요. 부흥이 안 됐다. 우리가 실패한 거라니까요. 예? 그러면서 왜 부흥을 해야 됩니까? 부흥이 돼야 교회가 부흥이 되고 하나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부흥의 축복을 받아야만 여러분의 산업이 부흥의 축복받아야만 타락된 이 현장, 타락된 세상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지금요 타락된 세상 현장 이 시대 보세요. 어떻게 살릴 수 있느냐?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느냐?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느냐? 부흥의 축복을 받아야만 가능하게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내가 부흥의 축복을 못 받는데 지금요 내 옆에요 이 사람들이 귀신 섬기다가 우상 숭배하다가 계속 저주재앙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보여. 이 사람들을 살릴 힘이 나에게 없는 거예요. 무관심해요. 무감각해져 있어요. 일단 뭐 내가 이 실패하고 있고 내가 타락하고 있으니까. 예? 왜 우리가 부흥의 축복받아야 되겠습니까? 왜 우리 교회가 부흥의 축복받아야 되겠습니까? 지금 시대를 보세요. 내 주위의 영혼들을 보세요, 여러분. 타락된 현장, 타락된 세상, 이 시대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돼야 될 사명이 교회에 있고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슨 응답이요? 무슨 축복이요? 부흥의 응답, 부흥의 축복 반드시 받아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자, 두 번째요. 부흥의 사명입니다. 이걸 가져야 돼요, 우리는요. 부흥의 이유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자, 부흥의 사명, 부흥의 이유. 부흥의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다니까요. 부흥의 약속을 예수님이 주셨다니까요. 예? 우리는 그냥 부흥하자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신 이 말씀,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부흥의 믿음을 다 고백해야 돼요. 자, 어떤 약속입니까?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이게 부흥의 약속 아닙니까? 그렇죠? 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뭐라고요? 제자를 삼으래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반드시 성취될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아니, 저와 여러분이 무슨 힘을 가지고 무슨 능력 가지고 모든 민족에 가서 제자 삼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어떤 면에서는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 약속이 뭐냐? 부흥의 약속입니다. 부흥의 약속이요. 사실은 아마 저와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몰랐으면, 그죠? 그냥 이 지역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어떤 면에서는 전도, 뭐 혹은 선교라도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뭐 좀 선교 헌금 조금씩 보내면서 뭐 나는 선교한다 이랬겠죠. 무슨 저 중국 현장 놓고 237 나라 5천 종족 세계보고만 놓고요. 안 그래요? 뭐 놀러는 다녔겠죠. 좀 경제가 발전되고 막 그랬었는데, 놀러 다니는 것과 선교하는 것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다르죠. 예? 가서 어떤 면에서 그 나라를 다니는 모습은 똑같을지라도 내가 어떤 기준을 가고 어떤 눈을 가지고 그 나라를 가냐 틀리다니까요. 정말로요.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 딱 붙잡고요, 부흥의 이유, 부흥의 사명을 고백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요. 이게 부흥의 약속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어떤 방법으로요? 치유하는 방법으로. 치유하는 방법으로.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 부흥의 약속이잖아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면서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게 지금요, 부흥의 약속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이게 부흥의 약속이잖아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다. 단 전제가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 충만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에게 권능 주겠다. 그걸 가지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증인으로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하라. 부흥의 약속입니다. 약속이잖아요. 약속은 성취되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요, 부흥의 사명, 약속을 붙잡고 정말로 믿음 고백하시 바랍니다. 이 약속을 믿음으로 딱 붙잡고요, 우리가 그대로요, 믿음 고백하고 그 방향 맞추고 인도받으면요, 틀림없이 이런 부흥의 열매들이 나타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주님이 복음적인 부흥 준다니까요. 왜? 하나님 영광 때문에요. 자,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제 부흥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부흥의 원리. 정말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가 나타나서 사단과 흑암 세력이 꺾이는 원리입니다. 우리 개인 어떻게 부흥의 응답과 축복을 받을 수 있느냐?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십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해요? 말씀드렸듯이 율성의 믿음으로. 자, 그러면서요, 완전 이 복음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 기도로 누리면 돼요. 그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다고 그랬어요. 완전 복음을 누릴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개인의, 우리 가정에, 우리 현장에 임하게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요, 절대 전도 선교에 올인하는 삶을 살면 돼요. 뭐 이것 때문에 사는 거죠. 그죠? 밥을 먹어도 전도 선교 때문에 먹읍시다. 운동을 해도 전도 선교 때문에 운동하십시다. 그죠? 댄스, 춤을 춰도 전도 선교 때문에. 그죠? 여기 올인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 아닙니까? 이게 살아가야 될 이유예요. 네. 자, 이 고백하면 틀림없이 하나님은 부흥의 축복을 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요, 교회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부흥의 축복을 받으면 되느냐? 예, 우리는 계속 이 부분을 고백했어요. 실제로 붙잡고 있는데 인도받아야 됩니다. 기도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이요. 교회가 부흥되려면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이것만 하면 돼요. 단 원리스요. 딱 하나가 돼야 돼요. 여러분, 기도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여기에 구역이 하나 된다. 그 구역은 틀림없이 부흥돼요. 기간이 하나 된다. 그 기간은 틀림없이 부흥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예, 정말로요. 우리 교회가 기도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이 하나 된다. 예, 정말로 그때부터 구체적으로 말씀운동의 문이 열리고, 사명자, 제자, 결사대가 세워지고, 지교의 문이 열리고, 되어진 오백성대 부흥의 열매들이 나타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거 할 때 왜 허감이 꺾이는 거예요? 사단의 세력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불신앙의 세력이 무너질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거 하면 돼요, 교회는요. 자, 그러면서요, 우리 현장이요. 우리가 현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1331 운동. 현장에서는요. 1331 운동이 뭐죠? 매일 한 명에게 복음 제시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하는 사람보다도 안 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 그러냐? 그건요, 체질 때문에 그렇다. 생각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믿음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믿음만 있다면. 그래서 제가 우리 교육자 수련회 때도 말씀드렸어요. 우리 교회방이요, 그냥 뭐 어떤 면에서는 뭐 좀 재밌는 또 연애되는 영상 올리고, 그다음 교회 뭐 이 주로 이제 뭐 소식 알릴 때 뭐 이게 하고, 그러면요, 그 세상 사람 침묵해 하는 사람들 단체방만도 못 하는 거예요. 교회방 왜 만들었느냐? 사실은 하나님 주신 응답을 포럼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네. 저부터라도 이제는 교회 이 단체방이다 뭐 하냐면, 제가 하루하루 살면서 이거 한 것을 제가 포럼으로 올릴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단체방이 되죠. 그죠? 그래야 성도들이 그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이런 응답이 나타났구나. 그죠? 예? 오늘 나는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 만났는데, 그 사람 만나서 참 인상이 좋습니다. 예수 믿어야 될 인상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이 어떤 반응을 나타냈다. 그걸 올려도 돼요. 예? 오늘 나는 병원을 갔는데 병원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주보 하나를 전달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실천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반응이 예 감사합니다. 그거 올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요 계속 포럼 속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 실제적으로 1331 이걸요 정말로 내가 믿음 가지고 했는데 인도받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함께 나눌 수 있는 포럼방이 되더라고요. 자, 그러면서요 2023년도 이 1월달 안으로 3인 1조를 만들 겁니다. 모든 성도들 3인 1조요. 그러니까요 뭐 여러분들이 친한 사람끼리 3인 1조를 만들어도 되긴 돼요. 안 된다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내가 이 친한 사람이랑 3인 1조를 만들면 전도가 과연 될까 생각하세요. 너무 친한데 이거 보니까 이 사람들이랑 3인 1조 만들면 전도 절대로 안 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결국 부흥의 반대가 뭐라 그랬어요? 실패와 타락.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이 사람이랑 3인 1조가 되면 전도가 될 것이다 하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들어도 돼요. 근데 친하다, 가깝다 이거 가지고 만들어 내 가족이다 이런 식으로 만들면은 부흥의 열매가 안 나타나면 실패하고 타락한다니까요. 네? 그걸 초월하는 얘기죠. 그래서 안 되는 분들은요 우리 교육자들 다 그게 맞춰갖고 만들어 드릴 거예요. 맞다 틀렸다 마음에 든다 안 든다 그런 일 할 필요도 없어요. 일주일에 딱 한 번만 만나갖고 여러분들이 잠깐 뭐 1분이라도 모여서 기도하면 돼요. 자, 3인 1조를 만드는데 어떤 부흥의 응답을 가지면 돼? 성경적으로요. 이게 2023년도 마지막 때 5인 1조에 응답받더라고요. 5인 1조에 응답받더라고요. 이 3인 1조 이게 5인 1조에 응답받더라고요. 그러면요 그 3인 1조가 몇 명 전도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몇 명 부흥의 열매를 맺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2명인데 이 2명 들어온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나와 함께 예배 자리에 앉는 사람이에요. 나와 함께 예배 자리에 앉는 사람. 이게 진짜 부흥이에요. 이런 응답을 받을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지금부터요. 그러니까 한 달 안에 1월달 안에 우리 모든 여러분들이 자원하시는 분들은 3인 1조 다 명단을 내세요. 나는 잘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그러면 교육자들한테 맡기세요. 그래가지고 정말로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2023년도에는 부흥의 응답, 부흥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제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결론이요. 뭐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부흥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만 우리 교회가 부흥의 응답 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이 여러분 가정이 또 현장에서 또 시대를 부흥시키는 일에 쓰임 받아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자, 이 부흥은 여러분 우리가 뭐 하자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동기가 아니라니까요. 진짜요. 부흥은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소원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정말 어떤 면에서는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되든 하나님의 간절한 요구가 이 부흥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7절 8절 요한복음 15장 7절 8절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7절에 그 다음에 8절에는 뭐라 말씀한 줄 아십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이 부흥을 말합니다. 네?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부흥의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제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1장 27절로 31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에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약속하신 그 축복이 뭐냐? 처음부터 약속하신 응답이 뭐냐? 부흥의 응답이고 부흥의 축복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최고의 기쁨이 되시고 최고 영광 받으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뭐라고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충만하게 임하시면, 성령 충만이 필요해요. 그 성령 충만의 권능을 받을 때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을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부흥의 축복을 받게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이 믿음 갖는다. 오늘 2장 47절 뭐라고 말씀하세요? 진짜 이 믿음 갖는다. 아, 내가 정말 이 부흥의 믿음 가지고 인도 받아야 되겠구나. 여기 딱 방향 맞춘다. 우리 교회가 이 믿음 가지고 원리스 된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죠? 더하게 하시니라. 자, 결론입니다. 어제죠. 12월 31일. 우리가 이제 전체 세계 복음하는데 같이 가야 될 그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죠? 제123 RUTC 응답 25시라는 큰 제목 가지고 말씀을 하는데 핵심이 뭡니까, 여러분? 불가능하지만 그 불가능에 도전하라고 그랬어요. 자, 그걸 넘어서 이제는 무한 세계에 초월적인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라 그랬어요. 그죠? 불가능에 도전하라. 더 나가서 무한 세계에 도전하라. 뭘 가지고 도전하겠어요? 무슨 믿음 가지고 도전해야 돼요? 부흥의 믿음 가지고. 우리 교회는요, 불가능에 도전하고 무한 세계에 도전해야 되는데 어떤 믿음을 가지고 도전했냐? 어떤 믿음이요? 부흥의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십시다. 그게 결론이에요, 사실은요. 우리가 하자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부흥, 하나님 주시는 부흥, 복음적인 부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제자들 되십시다. 제자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2023년 반드시 성취될 약속의 말씀을 이 첫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허락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복음적인 부흥을 우리 교회와 성도들 가정과 개인에게 또 있는 현장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